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이 떡은 내 살이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은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사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을 주로 생각하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 목표가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 시간에 죽었다가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제 보장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아내에게 해당이 되고 또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 남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남편이 유명하게 되면 아내도 유명하게 되고 남편이 감옥에 가면 아내도 범죄자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가 얻을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마지막 날 너희들이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그 지위를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땅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렇게 하는데 이 죽는 것은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사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께 죽었으면 과거형이고 살 줄을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을 가리킵니다. 현재 여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미래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영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사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근데 이 산다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밥을 먹지만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우리는 밥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혹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죠. 또 적게 먹고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막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8절 끝에 믿누니 이제라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거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게 느낌으로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뭐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사람이 한 일이나 경험이나 선행이나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감정이 어떤가, 우리 경험이 어떤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학 작품들은 거기서 시작해요. 사람이 뭐 경험하고 또 뭐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경험이나 느낌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요한복음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행과 전통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감정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선행을 신뢰하면서 이루어져요. 세상의 일들은 뭐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의 어떤 뭐 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과 진리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뭘 했고 내 과거가 어떻고 그걸 자꾸 파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과 이 진리, 특히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 과거의 경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 기분이 어떻고 그것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 하신 일이 뭔가, 거기에 기초를 두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감정이 상해 있을수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기분이 안 좋고 힘들면 자꾸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수록, 날씨가 오늘처럼 안 좋을수록 더더욱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오려고 해야 합니다.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겁니다. 내 경험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이 방금 살펴본 8절의 말씀은 9절과 10절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9절과 10절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이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그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가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걸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음에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 이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건 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이렇게 있으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사망의 지배와 왕노릇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망의 왕노릇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보면 이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합니다. 질병부터 해서 이렇게 환경 오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이 죽어가는 그런 증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주님이 깨트리신 겁니다. 사망과 완전히 결별을 이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사망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느낌이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는 게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10절도 8절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이 구약 시대 이 제사장들이 속죄하는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의 제사는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기를 십자가 위에 제물로 이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 드려야 하거나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이제 죽으심은 죄의 지배와 영향과 왕노릇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죄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 계시는데 그 1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뭐 죽었다 이제 살았다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5층을 이제 얻으면서 대대적인 이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기 시설도 새로 이제 다 했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전기 스위치나 콘센트는 다 죽이고 새로운 스위치와 콘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스위치를 뭐 누르거나 콘센트에 뭘 꽂아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한 스위치나 이 콘센트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스위치를 켜거나 콘센트에 뭘 꽂으면 다 작동이 돼요. 왜냐하면 전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전혀 작동을 안 해요. 살아있는 건 작동을 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고 또 하나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으로 충만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생명과 사랑과 영광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거나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나님 그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거룩으로 충만하시고 새 하나님이 이 사랑과 영광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교제를 이제 나누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살아나셨다,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못 봤어요. 그게 뭐 느낌에 안 와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절 10절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거나 부활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또 뭐 부활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이런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기대되고 엄청난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요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손흥민 선수 같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하면 손흥민 선수 같이 된다. 그러면 다들 그런 훈련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이렇게 비교할 것 없이 손흥민 선수 같이 된다. 이러면 뭐 다들 좋아합니다. 각 분야에서 다 롤모델이 있어요. 요리사는 또 최고의 어떤 셰프를 모델로 하고, 또 이렇게 가수 지망생들은 또 인기 있는 어떤 아이돌 가수들, 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뭐 또 유명한 교수들, 또 이렇게 또 경영학과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또 이게 엄청난 그 대기업의 어떤 CEO들 다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사람 같이 된다 이러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너무나 막 그런 꿈을 꾸면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각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이것만큼 엄청나고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안 해요. 그러니까 롤모델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된다 하면 막 너무 좋아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고난받는 것만 생각해. 같이 막 십자가 지고 막 욕먹고.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건 잠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지위와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엄청나고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한번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걸 계속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한번 이걸 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된다. 이게 어떤 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 절대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11절 앞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 여기라고 하는데 그 여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눈으로 보지 않아서 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봤어요. 그리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요. 근데 그걸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 같은 경우 이렇게 엄마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을 때 그걸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라 어디 주워온 거 아닌가 막.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자기가 엄마한테 태어난 걸 못 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여긴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여기노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로 여겨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죄의 지배와 영향과 왕노릇하는 것을 완전히 끝낸 것처럼 우리도 죄의 영향과 지배와 왕노릇하는 것에서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왕노릇하는 걸 결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완전히 끝낸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충동과 유혹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죄 중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중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진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이 죄의 왕노릇한 것에서 결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유인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죄의 종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과거의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여러 번 짓고 욕심에 빠지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죄의 종이었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또 죄를 덜 지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 월요일날부터는 막 그냥 이렇게 막 세상 친구와 어울리면서 또 이렇게 막 또 죄도 짓고 하니까 이제 죄의 종으로 이제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죄를 혹 짓더라도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가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꾸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네,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목욕하고 나서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다시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살을 찢으면서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 더 지어도 되겠네 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유혹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나 차나 아파트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다든지 또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누구를 지나치게 미워한다든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벌 받고,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리스도가 죄의 단번에 죽음으로 이 죄의 왕노릇한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서 나도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또 죄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이게 합당한가, 이게 옳은가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1절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날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끝에 나온 것처럼 현재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자로 여기라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 어떤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가지가 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몸에 우리의 귀나 코나 이제 팔과 다리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접착제로 이제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혈관과 신경이 아주 세밀하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면서 생명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생명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와 코가 몸에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붙여놨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생명으로 완전히 이 팔이 우리 몸에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겁니까? 아니 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죠.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주님의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죽는 순간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다 죽어요. 다 때가 되면 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죽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잃어버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성도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빚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든지 혹 죽음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절망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돈, 직장, 또 건강, 혹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지배와 통치와 왕노릇함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여러 영혼들도 섬깁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지혜는 약해지거나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과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곧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성찬식이 이 말씀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